미국에 존슨앤존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감기약인 타이레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1982년 미국의 시카고 도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사람이 타이레놀에다가 몰래 독극물을 넣어 7명의 미국인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존슨앤존스 회사의 최고의 비상 간부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회의는 단 5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비상 간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 지역의 타이레놀을 다 수거하여 폐기 처분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이 넘어서 자칫 회사 자체의 존폐가 달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회사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핵심 가치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존슨앤존스 회사의 핵심 가치는 고객을 먼저 생각하자, 고객의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슨앤존스 회사는 핵심 가치를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라는 것은 차라리 회사의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업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핵심 가치가 있듯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핵심 가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믿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산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믿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핵심 가치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죽음과 싸워서 승리한 여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적인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고통, 죽음의 불안, 죽음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죽음을 극복한 여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렙다의 과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살아난 아들입니다. 어느 날 병이 들어 심히 위중하다가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수넴의 여인은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죽은 아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로 다시 받았습니다.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의 형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오라비를 부활로 받았습니다. 도르가는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슬픔과 죽음의 아픔을 이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딸을 부활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도 있지만 본문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장 죽음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심각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천국,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더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악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형벌은 죄수를 형틀 위에 누인 후에 사지가 팽팽해지도록 말뚝에 잡아맨 뒤에 사지의 연결 부분을 창으로 찔러 피를 내고 그 위에 배와 가슴을 붙이듯이 쳐서 죽이는 극형을 말합니다. 죽도록 때리고 고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악형을 당하였지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교 열전을 보면 김대훈 전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25 때 평양의 장진교회에서 시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체포당하여 사리원으로 끌려가 악랄한 내무 서원들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시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가 예수 때문에 죽어야 하겠는가? 그러나 김 전도사님은 신앙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때였다고 합니다. 한 내무서원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저 새끼 혀를 잘라버려. 몇 사람의 젊은이들이 김 전도사님에게 달려들어 혀를 늘려 칼로 잘랐다고 합니다. 입에서 피를 토해내는 김 전도사님은 말을 할 수 없자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쳐들었다고 합니다. 상관인 듯한 또 다른 사람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 자식 우리 말 듣지 않는 저 귀를 잘라버려. 그래도 전사님은 지지 않고 십자가 성호를 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김 전도사님이 이렇게 죽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믿음, 마지막 부활한다는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죽어갈 수 있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입니다. 일시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여인들의 자녀들은 부활하였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은 죽음이 없는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은 둘째 부활, 곧 마지막 부활입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받을 영화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부정하고 분노하며 타협하고 우울해하다 결국 인정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런 죽음의 과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무엇으로 죽음을 이겼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주님이 오시고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억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핵심 가치인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며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